말씀은 아는 것이 있고 또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있는데 여러분 다 뭐 아시겠지만 아는 것으로는 안 바뀐다라는 것, 아는 것 갖고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 내 삶의 어떤 변화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뭐 5년 되고 10년 되고 15년 20년 되면서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는 안 바뀐다라는 것. 안 바뀐다라는 것. 뭐로 바뀐다? 말씀을 아는 것을 하나라도 순종함으로 살아볼 때 뭐가 바뀐다? 삶이 바뀐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죠.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 저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죠. 유명한 말을 하죠. 두 가지 말을 남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또 다시 전해줍니다. 나와 내 가족은 주를 섬길 것이고, 그러면서 성경에는 본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겠죠. 그게 뭐였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을 계승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을 계승하라. 지금 여호수아도 충만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 즉 만나 세대도 충만합니다. 무엇으로, 어떤 만큼 충만해요?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을 만큼 충만했고, 그 결과 5년여 동안에 정복전쟁을 마쳤고,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정말 너무 아름답게 정말 성숙하게 끝냈습니까? 분배까지.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운 사람도 없고, 법정에다가 예를 들면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뭡니까? 가장 먼저 재입복귀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다른 지파들 다 하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지파는 땅을 분배받잖아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정도로 이들은 뭐 했습니까? 지금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앙을 배운 만큼, 말씀을 배운 만큼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앙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식에게 가르쳐라. 이 이야기를 똑같은 사람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죠.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통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였습니까? 설교를 했던 게 그게 뭐였습니까? 내 자녀를 가르치는 설교를 제가 했었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이 머릿속에 이제 압니다. 뭐예요?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다? 신앙 계승이다. 내 자녀,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거 없고, 내 가정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머리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레위 지파는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떻겠습니까? 각 지파로 이제 찢어져 가지고 신앙 계승을 위해서 그들이 흘러갔거든요. 신앙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이제 소수로 흩어져 가지고 가게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이야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이대로 모세에게 배운 대로, 여호수아에게 배운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제가 서두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는 걸로는 바뀌지 않는다.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 진정한 변화는 그때서야 일어난다. 자, 이제 이들이 신앙 계승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모세의 약속처럼 자신들의 미래가 더욱더 풍성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몫은 무엇입니까?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매주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워가는데, 배우고 들은 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결과는 천지 차이로 갈라진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사기는 한마디로 뭡니까? 배운 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통과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50여 년의 어두운 암흑기, 영적 암흑기. 그게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알았지만 살지 않았기에. 그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10과 보겠습니다. 10과 제목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이야기가 사사기랍니다. 자, 보세요.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들이 모세와도 약속했고 여호수아와도 약속했는데 그들의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쉐마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자, 계속요. 시작.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 하나님에 대한 자녀 교육은 뒤로 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약 350년에 걸친 사사시대는 그래서 참 암울합니다. 12지파들은 분배된 땅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고 지도자라는 사사들의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여기까지요.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배웠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다? 살지 않았던 참혹한 결과. 영적 암흑기가 도래했고 영적 암흑기가 오니까 여러분이 사사기인데 읽어보셨겠지만 그들의 삶이 엄청나게 힘들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왜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와가지고 싹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1년 내내 벼농사, 보리농사 이것저것 지었는데 추수하려고 하니까 추수할 때 딱 추수까지 해놓고 나서 딱 했더니 그들이 돈을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맨날 손가락 빠는 거지 뭐. 맨날 보릿고기 오는 거죠. 삶에도 엄청나게 힘들어졌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시대가 어디였습니까? 사사시대. 영육이 다 괴로웠던 시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 여기가 무너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렸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어떻게 사라져 버리는지는 이제 우리가 왕정시대에 들어가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그 시대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꼭 성경 읽으세요. 그리야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사사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어둡습니다. 영적으로만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어딥니까? 사사시대 350년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 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자, 통포인트입니다. 잊혀진 부탁 참 아픈 이야기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라는 350여 년의 암흑기가 전개됩니다. 모세시대 시내산 1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놓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사명, 그 사명의 핵심 내용인 제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탁한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 거였습니다. 예, 성막과 제사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예배가 형식화되고 세속화되고 습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믿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 즉 요즘 말로 하면 예배는 드리되 이제 예배를 뭐 한두 번 드려본 게 아니에요. 예배를 10년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드려갑니다. 그게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무너졌다. 자, 그 예배 하나님의 그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죠.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삶의 무너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지켜야 될 선, 그게 있거든요. 그게 누구에게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민수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겠지만 반석을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분량은 다 다르다고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반드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 삶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것들이 하나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디까지 균열 갈까요? 여러분의 삶까지. 왜 그러는가?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는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아이고 잘 오셨네요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왜 수요일날 안 나오시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모세에서 했던 이야기였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오기만 해도 잘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 지켜서 나오세요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요? 이제는 그 수준과 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사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가장 중요한, 절대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기초가 무너져버린 시대였다. 왜요? 신앙이 계승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나옵니다. 자, 파란 글씨 볼게요. 파란 글씨. 그러나, 자, 사사기 시작. 그러나 사사기 1장 27절로 3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다 쫓아내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여러 거민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것들은 만나 세대에게 아직 남겨져 있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완전히 토벌하라고 하셨거든요. 완전히 정복하라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자신들이 보기에 좀 힘겨운 족속들이 있었겠죠. 민족들이. 그들은 남겨놓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 지금 가나안 땅은 누가 주류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이 12지파가 이제 땅을 딱 분배받고 거기에 딱 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아직 정복하지 못하는 민족들이 그들에게 섞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신앙 계승을 하지 않고 지금은 12지파가 뭉쳐 있지만 점점점 지파가 갈라지거든요. 지파가 서로 협력하지, 협력 체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점점점 독버섯처럼 자라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듭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상처나 기질이나 어떤 그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뭡니까?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죄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각자에게 내 스스로가 정말 이거는 내가 아직 끊기는 너무 힘드네요 라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남겨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기도 생활하고 목사님과 함께 예를 들면 양육받아가면서 내 안에 영적으로 좀 힘이 생겼을 때는 이것들이 내 안에서 크게 자라나지 못하고 밑에 쫙 깔려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세상적으로 좀 나아가거나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에 다시 내가 하나씩 해가면서 내가 과거의 모습을 찾아가려 할 때 이것들이 내 안에서 거짓말처럼 쑥 올라와서 나를 하나씩 내 안의 것들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럴 때 분명히 주의 종들은 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삶이 계속되면 점점점 잠식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믿음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근데 어떤 것들은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참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꺾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결국에는 점점점 힘을 발휘하고 이것들이 자라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제 또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 책은 성경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에로 이걸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에게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지. 사람마다 그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그래서 이것들과 내 안에서 아직 끝장내지 못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들과 우리는 늘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면 신앙교육 소홀의 결과인데, 거기다가는 그렇게 적어주세요. 신앙교육만입니다만. 다른 교육은 열심히 했다 그 말입니다. 신앙교육만 소홀히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줄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죠. 이건 뭐 설명 하나 많아죠. 너무 단순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불행해진다고. 여러분 저를 봐보실래요? 출애굽 시대가 있었고요.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을 나서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전쟁 시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했었잖아요. 출애굽 시대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 이제 거기에다 터를 잡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시대는 월등하니 편안하고 좋습니다. 당연하죠. 사막에서 살 일도 아침이면 칼을 차고 나가서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돌아오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정과 그 다음에 이제는 정착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가 출애굽 시대나 가나안 전쟁 시대에 비해서 월등하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계속 설명하고 있는 그겁니다. 신앙 교육이 없었어요. 신앙 교육이 부재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아픔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 교육을 하지 않았고, 가정에서도 외형적으로도, 그리고 그냥 모든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정도로 해서 신앙 교육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지도자에 의해서 민족은 끌려가거든요. 지도자에 의해서. 이 이후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그 엉망진창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이렇게 대단해요. 지도자이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키워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될 이유가. 조직은 지도자가 무너지면 어느 순간 그 조직은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바뀌거든요. 사사시대가 모든 부분에서 월등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게 영육간에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결론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교육입니다. 말씀교육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요? 이들이 충만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계승은 안 했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들대로 요즘 말로 하면 엄마 따라서 교회는 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녔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가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는 일에는 소홀히 했더라.
그리고 그냥 믿었던 거죠. 아, 내 아이가 말씀을 잘 알고 있겠지. 하나님을 알고 있겠지. 라고 하면서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섬겼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들은 누굽니까? 신앙교육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도 몰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한 건 뭡니까? 간증도 못 들은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간증도 안 해준 거예요. 지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지 못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나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여러분 절대로 그냥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가정에 사사시대가 임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사사시대가 임하면 안 된다. 목사의 가정이라고 해서 그러지 않는다 법이 없다. 제가 그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제가 하는 강의라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노출시키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끌고 다닙니다. 제가 월요일날도 전대 갈 때 이 아이들 둘도 저를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시간도 가고 있고 여기도 가고 있고 저기도 가고 있고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거죠. 듣게 하려고, 읽게 하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왜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이 시대 삼킬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을 쓸만한 가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죠.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였고, 사사시대는 이걸 모르면 사사시대는 헛방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이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고 이것의 결과가 사사시대의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사시대의 어떤 뭐 사사들의 이야기, 뭐 기드온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내면 그냥 표현을 조금 뭐하지만 약간 곁다리 짚고 가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기드온과 300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이때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두려움 뭐였습니까? 미디안 군대였대요. 이 사람들이 농사만 지으면 다 가져가 버리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농사 지으면 가져가 버리니까. 오죽했으면 타작도 어떻게 해요? 숨어 삽니다. 안 뺏기려고. 그래서 그들과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32,000명이 모였어요. 내가 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몇 명으로 줄여버리십니까? 300명으로. 줄여가지고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줄여냅니다. 그들이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300명이 18만 5천 명. 미디안이 그때 18만 5천 명이었거든요. 18만 5천 명과 몇 명이 붙었어요? 300명이 붙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 그러면서 그 뒤로 쭉 사사들이 나옵니다. 4번에 보니까 야일이라는 사사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 줄에. 근데 그의 이력서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일이라는 사사의 이력서인데 그 이력서는 뭐라고요? 아들만 30명이었대요. 다른 몇 명인지 몰라요. 아들만 30명을 낳으려면 한 여자에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말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여자가 부인이 많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사가 부인이 많았고 그 아들이 무려 3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이야기. 이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대요. 이 어린 낙이라는 게 여러분 잘 와닿지 않지만 이 어린 낙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대의 이 어린 낙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입니다. 뭐 벤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벤츠 위에 있는 예를 들면 롤스로이스나 이렇게 가장 비싸다고 하는 최고급 승용차가 당시의 어린 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사사의 아들들은
각각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승용차를 탔고 또 뭡니까? 그 아들들이 성읍을 한 개씩 갖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사사가 아닌데 성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죠. 참 형편없는 겁니다. 예.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사였습니다. 사사. 예. 그리고 사사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모세나 여호수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들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요? 수준이 안 되는 데서 지도자를 고른 거잖아요. 수준은 왜 안 됐어요? 배운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훈련된 게 없잖아요. 훈련된 게 없고 배운 게 없는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고르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다 보니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백성들도 역시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면서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은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 알죠. 두 번째 줄에 나오니까 삼손의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미션이, 사명이. 첫째,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요. 둘째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월등한 어떤 능력을 주셨었죠. 예.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을 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데 쓰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여자에 약했죠. 여자에. 결국에는 여자의 품 안에서 그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자의 치마 속에서. 삼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두 눈이 뽑혀요.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삼손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남들이 갖지 못한 월등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그 힘을 어떻게 해요?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끝이 나버리죠. 여자의 품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두 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저런 걸 들으면서 맷돌을 돌리는 그 처지까지 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기 시작해요.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고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라고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이만한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 먹고 사는데 그걸 사용하다가 사명도 잃어버리고 눈도 뼈퍼버리고 세상에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삼손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내가 내 자녀를 키웠어요. 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주었어요. 월등하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월등한 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그런 힘 없는 사람들에게 비실비실하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 삼손의 모습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단 한 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긴 하지만 그 과정까지 오는 과정이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비참해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드릴라로 보이는 세상이라는 치마품 속에서 두 눈 뽑혀서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삼손처럼 살지 말자고.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우선순위 분명하게 정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분명히 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점점 희석되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승진도 안 될 것 같고 돈도 못 벌 것 같고 뭣도 안 될 것 같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쭈구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앞에서 발발발발 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데 믿음으로 행동해보면 300명 갖고 18만 5천 명을 나가 떨어지게 하겠다는데 인간의 계산기만 돌려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300명이 18만 5천 명을 이깁니까? 1850명도 아니고 라고 말하면서 시도조차도 안 해봐요. 횃불을 두고 나갈 생각도 안 해.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점점 세상에 밟혀가고 아이들은 점점 세상으로 내몰아쳐가고 있고 우리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마음으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제2, 제3, 제4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누군가 하나 모델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삼손뿐만 아니라 사사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서두제가 그 말을 했었죠. 그래서 뭐예요? 아는 걸로는 안 됩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개만이라도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열어 가시거든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감각도 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구별 안 되니까 당하는 거예요.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직장도 너무 힘들고 근데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구별이 안 되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없어요. 늘 머릿속에는 세상의 생각 꽉 차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통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생각으로 하다가 이제 시행착오 몽땅 겪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행착오 오래 겪으면 결국은 돌아오겠지만 만시창이 되고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헤매다 돌아오는 거고 어른들은 시간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사회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전방적으로 뭡니까? 통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엉망진창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가.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첫 번째 줄부터. 자, 사사기 시작.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살 곳을 찾아 방황하던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고 미가는 그를 자기 개인의 제사장으로 세워 자기를 위해 복을 빌게 합니다.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업이 없었죠. 자기의 뭡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이 말은 뭡니까? 생업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직장을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11조로 살았어요. 각 지파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100%가 넘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레위인들을 그걸로 먹고 살게 했고 이제 그걸로 이제 또 하나님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각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각 지파의 각 가정들이 소득의 11조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사라져가고 개인 안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11조 못 내겠다. 너무 아깝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이 레위인들에게 줄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들이 떠돌이가 시작됩니다. 떠돌이가.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돈벌이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그 레위인을 자기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와서 복을 빌어라. 어떤 사회인지 아시겠어요? 지파를 축복하고 민족을 교육해야 될 그들이 돈 많은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월급쟁이로 전락해버렸다고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한들 바로 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 레위인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하라는 음성일 수 있겠지만 아이고 사장님 이번엔 잘 될 것 같습니다. 축복해줘요. 이 시대가 사다시대. 말씀의 룰이 어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악순환으로 레위인들은 살기에 더 떠돌아다니고 레위인들이 살기에 떠돌아다니까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고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백성들은 더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하나님은 설 곳이 없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제 주변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되어져 가고 가정에 되어져 가고 교회가 되어져 가면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 사회는 그때부터 악순환의 고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신앙을 교육하는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말고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다른 거는 안 돼요. 프로그램으로요.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하는 뭐 대규모 집회로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각 개교의 각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이 시간들을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가르쳐가는 그 운동들이 한국교회 전반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추락하는 배가 될 수 있음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자들은 우리 자녀들일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서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룻기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